예레미야가 3장 59절 66절인데 오늘은 예레미야가 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저주의 기도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가 3장 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슬픔을 주시고 그들을 향해 주의 저주를 내리소서. 어때요? 이거 이런 기도를 예언자가 아니면 사도들이 아니면 크리스천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나? 근데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만 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걸 성경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저주의 기도라는 것인데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레미야가 한 저주의 기도.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의 영이 저희 가운데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에 속에서 은혜를 받고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고 교훈 배움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 또 그리고 말씀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보화들을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실 간구드립니다. 듣는 혼들이 모두 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참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참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뿌려져서 모두 열매 맺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악한 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저희 생각과 상상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또 주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저희도 저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또 아픈 때가 때때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빛이 저희 마음속에 환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늘 빛을 따라 빛의 교제 가운데 걷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특히 이 말씀 침례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레미야가 한 저주의 기도인데 성경은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심지어 나에게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여자를 속여 사람에게 해를 짓게 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고 우상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고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나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나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 옷자락을 드러낸 자 짐승과 함께 눕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 무지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를 받는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백성들은 모두 아멘 하고 하답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성경이 말한 율법의 저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해요.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맹세가 저주의 맹세입니다. 저주의 맹세. 율법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분명히 주님의 정죄, 저주, 심판이 나오며 우리 주께서도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는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시편이라 분류되는 시들이 있고 저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인데 분명 로마 12장 14절 나오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하고?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인데 이 가르침과 저주의 기도를 그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너무 어폐가 있지 않는가? 너무 모순되지 않는가?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럼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 조금 알고 또 이제 성도들에 덤벼들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 말이 좀 궁하다. 내가 참 답을 해줘도 성경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 예레미야 저주했잖아. 이렇게 하면 다윗의 시편도 저주가 꽤나 많이 나오더만 그럼 성경이 모순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 준비된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좀 버벅대게 되죠. 당연히 렉이 걸린다고. 내가 좀 걸리겠고
할소비 뭐 다음에 좀 뭐 알아보고 내가 답해줄게 하든가 그거 들어가 보니까 나도 좀 그렇네 싶고 뭐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죠. 시편 5편 10절에 오면 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법을 행하여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나이다. 앞에 보면 멸하시고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범법을 행하여 그들을 내쫓으소서 이랬죠. 근데 그 뒤에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나이다. 그게 이제 원인이 되겠죠.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기도의 대상은 나의 원수나 나의 대적이나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나에게 악의를 품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뭐 핍박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주의 원수, 주의 대적자들이에요. 주 하나님 원수, 주의 대적자들이라고. 시편 7편 15, 16절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팠더니 그가 만든 도랑 속으로 떨어졌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난폭한 행위는 그의 정수리 위에 떨어지로다. 이것도 저주냐 이게. 이 기도를 보면 정말 저주의 기도를 생각 들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가 뿌린 대로 거두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공의와 정의의 집행,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해달라는 그런 기도지 나의 개인적인 원한을 아니면 내가 너무나 한이 삼붙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달라는 그런 염원,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교도들이 하는 저주의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시편 15절 주께서는 그 사악한 자고 악한 사람의 팔을 꺾어서서 주께서 그의 사악함을 찾아내사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그리하소서.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 꺾으라고. 여기서 저주의 대상은 그 사악한 자, 즉 마귀와 적그리스도에 소대한 겁니다. 개인적인 원수나 대적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더 시편 55편 15절 사망이 그들을 붙들게 하시며 또 그들을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하소서. 어때요? 그들을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하소서.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에 있으며 또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도 저주의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뒤에 있죠.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23절 24절 주의 경로를 그들 위해 쏟아부어서 또 주의 몹시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시편 137편 8절 9절 오 바벨론에 따라 너는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라. 너의 어린 것들을 들여다가 돌들에다 내리치는 자가 행복하리라. 이것도 끔찍하죠.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나 싶다고. 이런 말씀들에 실족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저주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전혀 모순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저주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나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저주의 기도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악을 처벌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을 반영하는 겁니다. 심판의 믿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개인의 복수심이나 원한에 찬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둘째, 저주의 기도는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길 바라는 기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가르침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태도고요.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셋째, 주의 기도는 종종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악을 처벌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저주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목적이 나의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넷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저주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손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이건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받도록 기도하고 건져주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리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속에 의인들은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는데 이게 모순적인 같지만 사실은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즉 저주로 하는,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다섯째는 저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갈등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이는 저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신앙의 성장,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59절. 오 주여, 주께서 나의 잘못을 보셨사오니 주께서 나의 사정을 판단하소서. 주께서 나의 잘못을 보셨다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린 심판은 그들의 죄와 불법, 즉 잘못에 관한 겁니다. 주께서 나의 사정을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이는 주의 심판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사정을 판단하소서. 주님의 심판, 주님의 판단을 내가 그대로 수용한다 이거.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주의 판단, 주의 심판을 내가 거부하는 거죠. 수용해, 판단을 수용하는 거죠. 예. 주께서 심판하신 대로 내가 심판을 받되 동시에 나를 멸하러 온 이교도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리아나 바빌론을 배교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사정을 판단하소서인데 이 말은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60절. 주께서 그들의 모든 보복과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상상들을 보셨나이다.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예언자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과 통치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원망과 정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는 고난을 유다와 예루살렘이 받는 고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바빌론의 악행도 보셨고 그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는 그런 주변 민족들의 그 악한 행위도 보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보복과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상상을 보셨다고 한 대로 주님은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소문 생각까지 그리고 상상까지 모두 다 보셨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했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치고 멸하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주변 모든 나라의 미움과 배척을 받은 겁니까? 그들을 통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할 여자의 씨가 유대인들을 통해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자녀들은 그들을 미워한 겁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상상을 다 보셨습니다. 61절.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의 비난과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상상들을 모두 들으셨사오며 상상들을 들으셨다 했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가 받는 비난인데 그들의 비난과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상상들, 예레미야가 죽일 놈,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 이렇게 막 그 별의별 말이 다 나온 거죠. 이 배교한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는데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대적했고 악한 상상들로 가득한 사람들, 그들의 모든 상상들 다 들으셨다예요. 주님 그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상상들을 다 보고 들으십니다. 주께서 모두 들으셨사오며 했죠. 주는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들으시고 우리의 속중심을 다 아십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걸 아신다고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걸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 말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이 받는 고난과 같습니다. 주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상상들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외교의 핵심이 뭐냐? 그 외교 주제의 핵심이 늘 뭐냐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하는 모든 일이 매일 하는 게 그 중동 문제거든요. 중동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맨날 이스라엘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미국 안에도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언론들과 대학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의 사악함, 그의 마음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 주의 법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정해졌습니다. 주님은 광야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내가 그들을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곧 지금 이때 내가 그들의 상상들을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회중들의 마음의 상상들을 알기 때문이다. 상상들을 안다. 하나님 회중들의 생각, 상상을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주의 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대로 걸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다만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여러분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9장 14절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상상과 그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 걸었도다. 여러분 마음의 상상과 이게 나오죠. 상상. 이게 뭐가 문제냐? 부패한 마음과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상상은 그 열매도 당연히 부패하고 사악합니다. 저는 오늘 재판에서 재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좀 끔찍해요. 재판관이 법대로 판단해야지 왜 양심대로 지 양심대로 판단하냐고. 사람 양심은 다 다른데. 재판은 그냥 재판관은 법대로 판단해야고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지 절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큰일 나지. 그러면 판단이 다 다른 거죠. 판단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당연히 판결은 왜곡됩니다. 법도 왜곡돼요. 거기 양심이 왜 들어가냐고. 법대로만 판단해야지 그 양심이 왜 들어가냐고. 근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 양심에 따라서 이런 말 하거든요. 유다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문제가 뭐냐?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8절 그럼에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각각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걸었으니, 여기 악한 마음의 상상, 자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걸었다고. 그러므로 내가 이 언약의 모든 말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레미야 13장 10절 이 악한 백성 곧 내 말들을 듣길 거절하고 자기 마음의 상상을 따라 걷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리니 아무 쓸모없는 이때와 똑같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뭐에 따라 걷는다? 자기 마음의 상상을 따라 걷고 했어요. 이게 한국말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자식이 멋대로 하네 라는 표현이에요. 멋대로 하네. 이게 무슨 성경 표현하면 자기 상상대로 걷고예요. 이게 지 마음대로 하네, 지 멋대로 하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표현 있죠. 그게 좀 뭐냐면, 이게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 멋대로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이게 책망 중에서 제일 큰 꾸중이 아마 왜 네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그걸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규정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모든 작업장에서도요, 항상 지휘관이 하는 말이 절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규정대로 하라. 아니면 지시대로 하라 그래요. 이거는 말이죠. 시장통에서 요리하는 아줌마도 그래요. 밑에 사람한테 절대로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어떤 작은 조직에서도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좋아 보여. 누가 네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키지 않는지를 왜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문제가 터진다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고 뭐고 상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시킨 대로 해야지. 규정대로 해야지. 지 멋대로 한다, 마음대로 한다,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우리말 그런 말 하거든요. 이거 욕이에요. 특히 성도들의 가장 큰 비난이 뭐냐? 멋대로 하네. 이 멋대로 하는 말이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뭐냐면 자기 상상대로 걷고,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걷고, 상상을 따라 걷고 이겁니다. 상상을 따라 걷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멋대로 자기 생각이나 상상대로 말하고 일하고 판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나니 보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걸으며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걸으며 사람의 마음이 다 악하고 부패한데 거기 따라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난리 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더라 아무 소망이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걸 것이요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걸 것이고 나 종교가 지배하고 율법이 지배하는 이런 거 싫다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진짜 리버레이션 데이야 이게.
자유의 날이 와야지. 우리 마음대로 좀 하고 우리 계획대로 걸을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이게 뭐 욕구가 분출하고 이게 진정한 뭡니까? 해방이고 자유로 생각하는 거죠.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요게 성도의 삶이에요. 62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난 자들의 입술과 종일토록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계략을 들으셨나이다. 주님이 다 들으셨다죠. 마음의 상상도 들으시고 그들의 계략을 들으시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동족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겪은 일이고 나를 대적하려 일어난 자들의 입술이란 당시 유다의 왕과 통치자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일반 유대 백성들도 예레미야가 반민족적 배신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종일토록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계략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이들이 꾸미는 계략과 그들의 작전과 그들의 음모와 회의 이걸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다만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모든 창조물 어떤 창조물도 그분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창조물이 다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다 드러나 있다고. 예레미야 3장 24절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는 광야의 회중들이 그들의 장막 안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말도 다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죽어가는 이스마엘 음성을 들으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욥기 34장 21절 22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며 또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을 보시기 때문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을 숨길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전혀 없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들 숨길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전혀 없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으며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듯이 주의 귀도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이는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또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귓 속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63절 그들이 안고 일어나는 것을 보소서. 내가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안고 일어난 걸 보라는 것은 자기 원수들 대적질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생각을 들으시고 뭐 그들이 뭐 계략들을 들으시고 해서 얘는 들으시는 것도 다 들으셨고 이번엔 보소서죠. 그들의 행동을 보소서예요. 내가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안고 일어나는 것은 이제 보라는 것이고 자기 원수들 대적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이거. 내가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노랫거리가 되었다. 이 말은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먹잇감, 안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망하고 멀리 포로 잡혀갔을 때 이교도들은 그들을 비웃었고 이야기거리, 노랫거리로 삼았습니다. 노랫거리란 말이 요즘 사람들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애들 놀릴 때 노래로 놀렸어요. 어떤 노래 약간 가사에서 앞에 누구는 뭐래요 하면서 이제 애 잡아요. 그거 완전히 불링도 그런 불링이 없어요. 진짜 학대지 그 정도면. 애들 몇몇이서 뭐 애 앞에 이름 넣어가지고는 막 동료에다가 섞어서 불러버린 거죠. 누구와 뭐래요 하고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왕따시켜버렸는데 노랫거리가 됐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노래를 못해서 못하겠네. 너무 상스러워서 못하겠네. 어릴 때 많이 했던데 많이 듣기도 했고 그건 뭐 원투되는 거지. 죽인다 그러고 뭐 그랬는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노랫거리 이면 가장 심하게 놀리는 거. 그 노래 가사로 만들어 놀리는 건데요. 동요나 유행가 가사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바꾸어 부르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누군가를 놀릴 때 자주 사용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저 어릴 때 노래로 누군가를 놀린 기억도 있고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예레미야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이교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노랫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되었다니. 크리스천들은 어디서나 놀림이나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올리면 조롱을 당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64절입니다. 그들에게 오 주여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소서. 여기서부터 소위 말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64절부터 66절까지 64, 65, 66절이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기도는 원한을 갚아달라는 예레미야가 어떤 원한을 갚아달라는 주술적인 염원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달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천벌이 있구나. 여기 사람이 뭐 다 끝에 가보니까 잘 안 되더라. 뭐 이 정도 인식은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손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해 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것이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정죄를 받은 이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을 거둘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하고 그가 잠들었더라. 스데반이 이걸 말하고 잠들었다고.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을 때 그가 주님과 동일한 기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 걸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도 이걸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은 버림을 받았는데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들의 책임으로, 그것이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는 게 뭐예요? 원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건 용서와 사랑이죠. 바울은 자기를 대한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물론이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피해자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를 하는 게 힘들어요. 용서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뭐 사람은 다 힘들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해주는 것도 힘들어 실은. 저는 용서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주로. 그건 내가 피해자, 가해자는 뜻이야. 예. 제가 어떤 어른한테 전에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사실 저도 교회를 유랑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해도 왜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오래된 예의로 했어요, 그냥.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감격해 하는 거야. 유령제가 이렇게 성장한 줄 몰랐다고 하면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자기가 막 오늘 너무 막 저거 하면서, 유령제 이렇게 성장한 줄 몰랐다는 거야. 그냥, 근데 나는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뭐라고 했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앞으로 관계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의미였어요. 그리고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았기도 했고, 근데 그 나를 좀 티끌게 본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근데 나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는데, 제가 반에 오히려 놀랐다니까요, 오히려. 그러죠. 사람들이 이게 참 용서를 구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뭐 하면, 그때 내가 참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뭐 용서해달라고 했더니만, 제가 여러 명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손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손해는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쟤한테 손해가 있었냐? 용서를 구하는 이런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용서를 하냐? 근데 한국 사람은 잘못했다는 순간에 뭡니까? 돌팔매질해요. 한국 사람이 왜 그렇게 용서를 사과를 하는지 아세요? 사과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네가 네 죄를 인정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 문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실은.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야죠, 당연히. 뭐 피해를 어떻게 입든지 간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음에 누가 용서를 하면 그 용서를 해줘야 돼. 주님께서 하루 7번이 아니라 뭐 70번씩 7번이라고 하라잖아요.
그 용서는 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 삶에 살면서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영을 받죠.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 성도가 크리스천답게 사는 거는 그리스도 영을 소유했다고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크리스천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마인드예요. 스피릿이 아니고 마인드. 당연히 그리스도 영을 가져야 크리스천이지. 그럼 뭐 그리스도 영을 안 갖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종교인이고, 일단 그리스도 영을 가져야 되고, 다음은 뭐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이게. 이 당연히 용서하는 마음이지. 용서하면 다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럼 주의 영을 받은 예레미야는 왜 이런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지금 64절에 오 주여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65절 그들에게 마음의 슬픔을 주소서 주의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소서. 그랬죠. 이 구절 역시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선명하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마음의 슬픔을 주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슬픔은 뭐죠? 혼의 고통입니다. 혼의 고통을 달라고. 어떤 사람 몸이 아픈 것이 마음 아픈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약해집니다. 혼과 몸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 혼, 몸은 삼위일체예요. 몸이 괴로우면 보통 혼도 괴롭습니다. 혼이 괴로우면 몸의 면역체계가 깨어지면서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이 나타납니다. 주의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소서. 산상순에서 우리 주께서는 뭐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하고 이건 말씀이 너무 좀 차이가 나지 않냐 이거죠. 주의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소서 하고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선을 행하라 하고는. 그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밑에 조롱한 자들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뭐 했어요? 화 있을지어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랬잖아요. 8번이나 화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선포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8번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서 너희는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욕에 대해서 저주하셨습니다. 정죄하시고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니 이들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식이죠. 어떤 바리새인을 특정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너 저주 이건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하는 삶의 행태, 그들이 하는 행위들 이게 바로 저주받을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행위니까 저주받을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정죄받을 행위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 너는 내 저주한다. 니 이제 저주 받았다. 네 인생 끝났어. 내가 내 저주했어. 네 율법사, 너 서기관, 너 끝났어. 내가 저주했어.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짓이 뭐라고요? 그런 위선과 탐욕을 부리고 과부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면서 이런 일, 그런 악행, 그런 위선과 탐욕이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게 저주의 대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잎만 무수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난 저주 받았네. 끝났네. 그 말이 아니고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지. 주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저주 안 받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 의미는 당연하죠.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는단 말이야. 그럼 나는 지금부터 그렇게 안 되면 되는 거지. 이스라엘은 좋은 올리브 나무의 원가지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음으로 꺾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꺾였네? 끝났네? 우리 민족 끝났네? 아니지. 예수 믿으면 되지. 응? 그럼 예수 믿으면 되는 거라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끝났네. 저주 받았네. 그건 아니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지고 꺾이고 뽑히고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주님 침례자 요한도 말했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경고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저주의 말씀이 있어. 그럼 난 저주를 벗어날 수 없네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 믿었어?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지. 저주의 기도는 뭐냐? 경고의 기도지. 이것은 뭡니까?
이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침례전 이런 설교했어요. 이런 선포를 했어.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도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지켜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그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지켜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9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건 정죄고 저주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죄들 가운데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저주죠. 정죄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저주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저주의 말씀, 정죄의 말씀은, 그냥 저주의 기도는, 저주의 시편은, 율법의 저주는 뭐냐?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피할 길이 없네. 우리 끝났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죄들 가운데서 죽지 말라는 거지. 주의 말씀은 바로 그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정죄에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니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잖아요. condemnation. 그것은 앞에 con 빠지면 damnation. 저주를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은 그러면 내가 그걸 안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런 저주를 받는단 말이지. 그런 정죄를 받는단 말이지. 그런 심판을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주의 저주와 주의 심판, 주의 정죄를 내가 듣고 두려워 떨 줄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응? 주의 심판, 주의 정죄, 주의 저주를 듣고 그걸 내가 두려워 떨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지. 응? 성경에 따르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그러나 비록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어떤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만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고 선한 행위가 필요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많아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종파에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음식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된 신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고 정죄받을 일이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복음, 참복음, 트루 가스펠 말이에요. 참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정죄를 받지 않지. 그럼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죽지 않아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재앙과 저주는 바로 뭐냐? 주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행위가 그런 겁니다. 계시록 20장 18, 19절 이는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 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시리라.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어떤 개인의 원한을 갚는 주술과 같은 저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예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저주를 그들에게 내려달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말이죠. 주의 심판,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따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 이거예요. 주의 심판이 온다는 걸 믿으라 이거예요. 주의 심판이 온다는 걸 믿으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죠? 회개하는 일이죠. 그리고 주를 믿는 거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정해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율법의 저주에서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럼 그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지옥이 아니라 하늘로 갑니다. 66절 주의 하늘 아래서 분노로 그들을 핍박하시고 멸하소서. 이게 오늘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율법의 저주 주의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께 핍박하고 멸해달라고 한 그들은 누구냐 이거. 주를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는 주를 무시하는 민족들입니다. 10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을 그러하리라 이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할 때 이 forget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알다가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forget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 쓸 때요 forget이 뜻이 뭐예요? 그 잊어버리면 신경 쓰지 마 무시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생각도 하지 마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냥 forget it 이거야. 신경 쓰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무신경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건 아니라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냥 내가 시험 공부부터 막 했는데 까먹었다. 뭐 약속 시간을 까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 까먹다 기억하지 못한 그 뜻이 아니고 무시한다,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한다는 거. 이 말씀처럼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려하지 않고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신다. 우리말로 포기한다고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give up이에요. give up, 포기한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그 주님 세 번 반복해서 그들을 버려두셨나니 이러나 버려두셨나니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나니 이거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81편 11절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었노라. 이 버려두었노라 이게 gave up이에요. 내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었노라. 내가 그들을 포기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으로 인해 포기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이 그들 자신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인하십니다. 주님께서 포기한 사람들, 주님이 버려두신 사람들, 주님이 버린다 이거예요. 주님 왜 버리냐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 버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청 오라고 하시고 부르시고 하는데 주님을 내가 거절하고 주님을 무시. 저 밖에 누가 부른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이게 뭡니까? 그냥 저러다 가겠지. 밖에 자꾸 놓고 소리가 나는데 신경 쓰지 마. 이 말은 자꾸 누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신경 쓰지 마.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혹시 그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 무시해. 이게 forget.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라.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야 된다고. 왜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경을 안 써요. 자기들 생각 속에 하나님 죽을 싫어한다고.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죽을 싫어한다고. 자기들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더러운 부패한 마음에 버려두신다. 그들의 정욕대로 버려두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 이거예요. 포기하셨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고.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의지가 없다고.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의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을 의사 자체가 없다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다. 그들이 나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포기했다고. 왜 포기했느냐? 하나님 왜 사람을 왜 포기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전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계획 안에서 그렇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심판받도록 하는 것, 심판받게 되는 것,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 저주의 기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내 원한을 갚아달라, 어떤 사람 진짜 벌 받게 해주고 막 망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과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도록 하는 게 뭐냐, 이 저주의 시편, 저주의 말씀, 율법의 저주,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요청하는 내용이고,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를. 저주의 기도는 종종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 하나님,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건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 들렸다잖아요.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피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저주의 기도의 기도는 특정 개인에 대한 뭐 원한이나 복수나 멸망을 기원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집행에 관한 겁니다. 사람은 주와 복음을 믿지 않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정죄 아래 있고 저주받을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 가운데 죽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다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등 부패시킬 때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저주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다 비성경적인 거죠. 반성경적인 거고, 우리가 누군가 저주받기를 바란다, 누가 잘못되기를 바란다, 이 자체는 당연히 반성경적인 겁니다. 누군가 해를 입고 잘못되기를 구한다, 그거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사실 마귀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남이 잘 되길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현 세상이 주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건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지. 그것은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진짜 멸망하길 바라는 기도가 아니죠. 당연히 그게 아닙니다. 니 그래 살다 죽어, 지옥 가. 그렇게 그 말이 진짜 죽어, 지옥 가, 자식아. 이 말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말이지. 실은. 안 그래요? 응? 나한테 그런 말 들은 사람들 다 곡해하지 마시고 그래 살다 죽으세요. 내가 이런 말 한 적도 있는데 그래 살다 죽으시고 뭐 각자 믿는 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내가 그랬더니만 그 말이 제가 그 사람 저주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주한 거 맞나 하니까 나도 헷갈리네. 예, 그들을 마귀한 것이다. 예. 왜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주의 심판을, 이 세상이 주를 믿지 않을 때 이 악한 현대에다 심판을 받는다. 이건 우리 당연히 선포해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당연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동화된 사람들, 세상과 그런 사람들 당연히 주를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걸 선포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막 저주를 선포하는 건 아니죠. 그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에 대해 선포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고,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뭐 우리 주님이 그러시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죠.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럼 당연히 나도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지.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그 저주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 저주와 심판, 멸망, 정죄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예. 사악한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에 대한 정죄와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사악한 자가 그의 죄악 가운데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 저희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고 듣는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무엇보다 듣고자 하는 소원이 늘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 또 그 진리의 지식의 보화들을 찾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지식의 보화들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두 다 해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가난한 자들이지만 믿음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는 더 넘치는 은혜로 서로 간에 참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빛 가운데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종들, 믿음의 사역자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말씀 진역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게 하시고 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에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들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싸우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저희가 입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합니다. 아멘. 아멘.